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이것은 바울의 신념이고 바울의 결단이고 바울의 고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행로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에 바울과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서둘러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들을 반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오면 분명 바울을 결박할 것입니다.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서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로에서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또다시 그와 같은 말을 듣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가이사라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실제 행동을 보이면서까지 예루살렘에서 될 일에 대하여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가보가 누구냐면 이미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온 세계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아주 큰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의 허리춤에 있는 헝겊을 잡아 뺐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수족을 꽁꽁 동여매고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꽁꽁 맨 이 허리띠의 주인도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묶이게 되고 죽게 되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만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바울은 아무 소리 듣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결국 바울은 몇몇 제자들과 특히 나손이라고 하는 구브로 사람을 동반하여 기어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은 손해보는 일의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들어갔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결박을 당하고 죽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지역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이 살던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가?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애를 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들려서 그의 심령이 성령에 매임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복음을 증거케 하는 영입니다. 사도행전을 복음의 역사라고 하지요. 사도행전에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50회 나옵니다. 성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50번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2번, 예수의 영도 1번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은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50구절을 쭉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복음의 역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고, 성령으로 권능을 주셨고, 성령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담대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셨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지며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증언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심령에 매임을 주셨고, 그 성령으로 감동도 주셨고, 심지어 성령으로 직분도 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야 하리라고 했던 것은 바로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이고,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고, 성령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미리 가르쳐 주셨으니 기도로 준비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명 앞에 있는 복음을 수종드는 사역자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버리겠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더 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요. 많이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의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조금 천박하게 표현하면 2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다, 죽다. 4글자인가요? 먹다, 죽다. 결국 인생은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먹다, 죽다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미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과 사명 사이에서 사명을 택하며 살았습니다. 안전과 사명 사이에서
안전한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사명을 택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손해보는 것과 사명 사이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명을 선택하여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였습니다. 이집트 왕궁의 모든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그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 좋은 가문, 그 좋은 학벌, 그 좋은 명예, 그 좋은 권세를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명의식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하나님의 사역이 힘있지 않다고 하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명과 손해 사이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것을 선택하고 사명과 안전 사이에 모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모험에 좌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힘이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고집했습니다. 또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지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류하던 자들이 바울을 만류하고 또 만류하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인간의 감정도, 또 애정도, 미련도, 논리도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포박 상태로 로마로 보내는 것입니다. 로마로 보내서 로마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게 함으로 세계 복음화가 펼쳐질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들림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가 발걸음을 계속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만들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못된 아이들은요, 친구 생일 파티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또 졸다가 아멘하는 사람 있을까 몰라요? 왜 태어났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누가요? 주께서 나를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내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논리와 경험과 모든 지식을 얼마든지 활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할 때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고백하셨지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런 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 메시아의 신앙을 가진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라고 해서 생명 귀한 거, 자기 생명 귀한 거 왜 모르겠어요? 자기 안전이 소중한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는 3번 맞고 돌에도 1번 맞았다.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였고, 거기에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렸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하는데 왜 내가 굶어야 되냐고,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하는데 내가 피곤해야 되냐고,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왜 나만 하나님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교회 속에서 배신당하고 조금 서운함을 당해도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나도 어제 남성교회한테 시험 들었어요. 어제 교회 청소 몇 남이 했어요? 몇 남이죠? 아니, 사남이 교회 청소를 하고 나를 이렇게 멀끔멀끔하니 보면서 본인들끼리 식사하러 가자 그러고 식사하러 가요. 그래서 부목사님실에 노크를 하면서 부목사님 2분이 계시니까 좀 더 있다 갈 거면 나하고 같이 식사하고 계속 일을 하시죠. 그랬더니 한 사람은 구역 예배를 가야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저는 조금 있다 그냥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배고프세요? 아니. 문 꽉 닫았어요. 2층에 내려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어디야? 나 밥 먹으러 올라가야 돼. 목사님 저 방금 나왔는데요. 어디 갔는데? 저 헬스장에 운동하러 왔는데요. 1시간 반 있어야 들어가요. 알았어. 내가요 웬만하면 햇반을 2개 안 돌립니다. 사무실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햇반을 2개 돌려가지고 눈물로 그것을 눈물로 먹지는 않았지만 치사해도 내 사무실의 냉장고에 하나하나 반찬 꺼내놓고 처량하게 바깥에 쳐다보면서 혼자 꾸역꾸역 담아. 그래도 목회는 포기하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뭐 그것 가지고, 뭐 그것 가지고 삐지는 거 보면 나는 그것 가지고 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는 거, 사실 그게 사역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축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그 유명한 인생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2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이미 만났던 사람, 앞으로 만날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3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기회, 나에게
성도를 섬기라고 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고 가족을 섬기라고 한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이 사명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고집을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 때문이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전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나는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쭉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고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튿날 로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바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거쳐서 베니게로 건너가 배를 탑니다. 그리고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짐을 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수가 어떤 곳이냐?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대의사지요. 여러분, 의사가 되면 히포크라테스 그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큰 아주 대규모의 의과대학, 우리로 말하면 의술을 가리키는 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로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장미가 많다고 해서 장미의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또 로도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150피트나 되는 거대한 태양신 콜로수스, 우리는 아폴로 석상이라고 알고 있죠. 아폴로 신전. 아폴로 신전이 어마어마한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아폴로 신전이 무너진 상태였지만 주전 224년에 무너졌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시리아로 항해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바다라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아름다운 항구고요. 굉장히 거대한 상업도시입니다. 두로도 마찬가지로 참 오래된 이런 항구도시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이교도의 도시고 번영과 부패의 표본으로서 늘 성경은 책망의 대상으로 그 두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그 행로가요, 당대 최고의 히랍의 문화, 정말 당대 최고의 문명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장소들입니다. 그런 장소들을 다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모든 과정들, 그가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체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예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바울은 오직 머릿속에 복음밖에 없었고 그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 힘이 있지 못하는가? 너무 보는 게 많아요. 두리번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붙드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사역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도 그의 후대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이 일로만 시간을 보내고 이 일에 당신이 쓰임을 받도록 하십시오. 보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일에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시켜 구원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존 요한이, 존 웨슬리가 자신의 후예들에게 당부했던 당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당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적인 모든 이론들을 다 탐독한 사람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 바울처럼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레토릭, 수사하게
바울처럼 능통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 밑에서 그 학문을 그대로 다 전수받은 대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고집했고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고집을 부리며 들어가려고 했을까? 도대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 교회를 오면 복음 그러는지 여러분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세금을 뜯기면서 불합리함 속에 살았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아주 불합리해요. 노예제도가 심각했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농기구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권을 얘기해볼까요? 여자는 하나의 인권으로 취급받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면 웃어야 했고 남편이 화내는데 아내가 웃으면 쫓겨났습니다. 그와 같이 인권도 엉망이고 경제도 엉망이고 정치도 엉망이고 불합리한 사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지성인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온 이유가 뭐예요? 일주일 동안 시달리잖아요. 얼마나 세상에서 우리가 시달리며 살아갑니까? 저도 지난주에 남성교회하고 쭈꾸미 잡으러 갔다가 내가 쭈꾸미 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새벽 4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합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따뜻한 또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면서 쉼도 없고 말이죠.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지 말고 좀 재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살던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데 어쩌자고 너다지 매주마다 복음 예수 그렇게 예수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인가? 도대체 왜 그렇게 교회는 복음 하는가?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가? 왜 성도들의 많은 삶의 고단함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외칠까? 이 세상의 시스템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이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가득가득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모든 것에 다 침묵하고 복음만 이야기할까? 왜 그럴까?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를요 벗기고 올라가 보면 사회라고 하는 그 속에 시스템이 고장나고 잘못돼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진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행복합니다. 후진국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고단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벗기고 그 속을 벗겨서 끝까지 올라가 보면 결국 인간에게 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 고난이라고 하는 거, 삶의 문제라고 하는 거, 그 알맹이 속에는 뭐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내세와 구원과 천국의 소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면 바울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겠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외에 멸망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울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바울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눈물과 호소와 통곡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아마 가정과 이웃 속에 정말 들어가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어쩌면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교인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교회나 가정이나 이웃이나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까? 그들이 환영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매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들어가는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믿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